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목은 헛된 자랑을 하지 마라.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만한 자랑, 이것이 바로 헛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자랑을 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에 어느 멀리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수익을 많이 보리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기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렇게 말했죠. 참 우리 인생은 참 짧은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2017년 12월 마지막 31일, 마지막 이제 몇 시간 남지 아니하면 올해도 다 가고 2018년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 같다고 그랬고 참 세월은 화살로 쏘는 것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옛말에도 일장춘몽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은 참 짧은 인생인데 성경의 전도서 1장 2절에 오면은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결론이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인생 무상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무상의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인 것을 전도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말년에 이 전도서, 말일의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지중해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그 지금도 그렇지만 돈 버는 데 선수예요. 그래서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무역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법니다. 셰익스피어 그 작품 중에서는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 로마 나라의 베니스, 베네치아,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가서 장사하는 그 유대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도 보면은 루디아와 같은 사람, 소아시아 그 두아디라 성 사람인데 빌립보에 가서 그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 나라에 가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사방에 흩어져서 장사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야고보 감독이 들었는데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계획하는 대로 다 될까요? 장담하는 대로 다 될까요?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다 될까요? 어떤 사람이 소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소 한 마리를 사와가지고 소 한 마리를 이제 키워서 그 다음에는 또 새끼를 낳고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어미도 새끼 낳고 새끼 낳고 새끼 낳고 그러면은 몇 년 있으면 소가 수백 마리 되겠다. 그대로 될까요?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소가 새끼를 못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새끼 낳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속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수고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편 128편에 보면은 너희가 수고하는 대로 먹는 것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다 되면은 성공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으며 세상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고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자로 살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고, 그러나 세상 만사가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 이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잘못한 거 뭐냐면은 수익을 많이 봐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이것은 물질적인 가치관입니다.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최고고 돈만 벌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행복하고 영생하고 생명 얻고 그럴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죠. 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부자들 많습니다. 욥도 부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자였습니다. 또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모르드게도 요셉도 총리였습니다. 돈 버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뭐가 나쁜 것이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버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나중에 보면은 주객이 전도돼서 단지 돈만 버는 거예요. 행복은 뒷전이고. 그런데 돈에 비례해서 행복할까요? 돈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좀 편리하게 쓰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비례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 들고 왔다가 세상 떠날 때 빈손 들고 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공술의 공수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갈 때에 우리는 일시적인 청직입니다.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돼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거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제쳐놓고 단지 돈만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영생이고 돈이 생명이고 돈이 행복이고 돈이 자기 인생의 모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이 사람은 계획을 세우되 인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단지 자기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1개년 계획도 세우고 2개년 계획도 세우고 5개년 계획, 앞날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과 같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제쳐놓고 단지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탕자와 같이,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 재산을 유업을 받아가지고는 다른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제쳐놓고 아버지 뜻과 아버지를 위한 것 없이 아버지 건데. 그러므로 잠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가정도 남편의 노력, 아내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업도 사장님의 노력, 사원들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고 국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대통령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국민들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에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그 발걸음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고 했잖아요. 옛말에도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고 했습니다. 모사, 참모, 계획을 세우는 거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성사, 일에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리고 내일 일을 안다는 거야. 자기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면서도.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알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그대로 다 알 수 없어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 안 날 데가 없어요. 크레인이 넘어져서 사람이 죽고, 불이 나서 사람이 죽고, 지진과 또 여러 가지 폭풍과 눈 폭풍, 또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폭우, 지진, 그 다음에 LA 같은데 산불, 허리케인, 이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도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또 뭐 배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맨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고 했을까요? 집에 불 날 줄 알으면 누가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지진이 날 줄 알으면은 누가 집에 들어가겠으며, 비행기 떨어질 줄 알으면 누가 비행기 타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난 거야. 새가 덫에 딱 걸렸다 하면은 벌써 늦는 거예요. 사람은 이와 같이 무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많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안다고 해도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야 좋기 때문에 죽는 날짜를 모르게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죽는 날과 시를 알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려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 건데 돌아버려요.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죽을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하 태평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된다. 초상집에 가면은 교훈을 받습니다. 인생의 종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 마지막 주에 이게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인생이 점점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깝구나. 여러분이 1년 지나면은 1년만큼 죽음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만큼 죽음이 가깝고 종말이 가깝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우리 개인적으로 천국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담하는 거야.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 창고를 넓게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잔뜩 쟁여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은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할 것 같으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세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허송세월하면서 죄악의 방탕에, 그게 바로 쭉정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죄악으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는데, 허송세월하면서 죄악으로, 쾌락으로, 불신앙으로,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을 때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남긴다고 해서 이름을 남긴다고 누가 알아줄까요? 솔로몬 유명해요. 솔로몬 왕. 그걸 알아주면 무엇합니까? 솔로몬하고 지금 알아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 뚜르엣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리석게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내일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안개. 자욱합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은 자욱한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추운 날 숨 쉴 때 호하고 부르면은 그 입김이 하얗게, 근데 조금 있으면 그 입김이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더덥고 유한되고 한심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100살 드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인생이 깁니까? 100살, 제가 학생 때에 80살, 예전에 80살 살기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때인가 80살 되는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인생이 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80살 드신 분이 너무 인생이 짧대요. 80살 드신 분이 옛날에 80살 오래 사는 건데 80세인데 인생이 너무 짧대요. 인생이 허무하대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성경에는 풀과 같은 인생이요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요 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바람과 같은 인생이요 빈손에 바람 잡은 그런 인생이요, 세상 말에도 일장춘몽이라고 했잖아요. 봄날에 꿈 한 번 낀 거야. 봄날에 마당에 누워있다가 꿈 한 번 꾼 것이 일장춘몽입니다. 그렇게 안개와 같고 세월은 유소같이 가고 풀과 같고 바람과 같고 진흙과 같고 벌레와 같고 유한 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뭘 장담하고 내가 앞으로 10년은 더 살 수 있다, 20년은 더 살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젊다고 차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올 때는 차례로 오지만 갈 때는 차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해야 돼.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릅니다. 언제 재림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여기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멀리 장사하러 가요.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내가 종들 다 다스리고 청지기는 총무야, 총무. 그 집안 살림을 네가 책임지고 다 해라. 내가 한 1년을 예산하고 갔다 오지만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주인이 가서 장사하다가, 옛날에는 뭐 편지할 수도 없는 거고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일이 잘 되면 빨리 와요. 일이 못 되면 늦게 와요. 그와 같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청지기가 열심히 믿음으로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준비 잘 해놓는 것처럼, 우리가 청지기인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준비 잘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답이 나옵니다. 15절.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내 뜻이나 내 욕심이나 내 이기적인 것이나 나를 위한 것이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킨 것만 남고 믿음 지킨 것만 후회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중에 뭘 후회하겠습니까? 아, 나 이게 대통령 해봐야 되는데 대통령 못 해봐서 후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돼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서 후회. 공부를 박사학위를 한 5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좀 더 믿음을 잘 지킬 걸, 좀 더 순종할 걸, 좀 더 희생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희생할 걸, 좀 더 섬길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전도할 걸, 좀 더 믿음을 잘 지킬 걸. 믿음 잘 못 지킨 거, 그거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네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광야를 통과했어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 전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믿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것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믿는 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믿는 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본에 가서 선교할까요? 중국에 가서 선교할까요? 선교하는 거 좋은 거예요. 개척교회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개척교회를 할까요?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아무리 옳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저기 유럽에 있는 마케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것이며 주님의 뜻을 쫓아서 행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오만한 자랑, 허탄한 자랑, 이기적인 자랑.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된 줄 알고 무슨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거기 18절에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그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재물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힘센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으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힘센 자는 뭘 자랑하지 마라?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뭘 자랑하지 말라? 돈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뭘 자랑하지 말라? 그 지혜 자랑하지 말고. 전도서 9장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했고요. 똑같이 전도서 9장에는 빠른 경주자락에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락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해서 은총을 힘입는 것이 아니다. 다 때와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뭐 잘났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집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아예 물에 안 가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잘났다고 수영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원숭이, 나무 못하는 사람은 아예 나무 안 타. 나무 잘 타는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남보다 잘났다고 해서 교만한 거, 그게 바로 허탄한 자랑이고 오만한 자랑이고 헛된 자랑이에요. 무슨 일이 잘 됐으면은 하나님이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치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이 피아노 잘 칩니다. 피아노 잘 쳐서 이제 콩쿠르에 나가는데 겨울에 입학시험 그거 테스트하러 가는데 그만 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피아노 아무리 잘 쳐도 시험 보는 날 가다가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졌다고요. 예? 유력자락에서 선착하는 것, 예?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경주자락에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 잘났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자기가 지혜롭다,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해야 됩니까? 부부에 대해서 합니까? 결혼에 대해서 합니까? 자식에 대해서 합니까? 교육에 대해서 합니까? 하늘에 대해서 합니까? 별에 대해서 합니까? 달에 대해서 합니까? 네? 정치에 대해서 합니까? 무역에 대해서 합니까? 경제에 대해서 합니까? 환율에 대해서 합니까?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노벨상 받아도요, 경제 잘 몰라요.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답을 합니다.
답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참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네, 부지런하라, 다 알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몰라서 못했습니까?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게을러서 믿음이 없어서 힘쓰지 않아서 그래서 못한 거예요. 답은 다 있어요. 다 알아요. 제가 설교 안 해도 답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대로 지키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신론자처럼 산다. 무신론자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칼빈은 종교개혁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존재, 신존전,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신론자처럼 하나님 없이 살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쓰면 됩니다. 양심을 써서 우리 계명을 지키고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잘 지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성공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 지난해 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자, 15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만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 내년에는 새 출발하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